인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이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김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같이 오신 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보시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영국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인구는 우리 남북한을 합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나라는 섬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섬나라가 한 시대를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이 있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영국 민족은 해적 민족입니다. 그 바이킹 후손들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노략질하고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에 그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이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야만스러웠던 이 민족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죠. 복음이 1400여 년 전에 그 영국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심령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영국이 끼쳤던 그 업적을 보면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을 빼놓고는 미국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때부터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합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이 엘리자베스 1세하고 그 당시 스페인의 왕이었던 필립 8세하고 전쟁이 어떻게 해서 엘리자베스 1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스페인이 그 당시 한 대학생 정도라면 영국은 국민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는데도 영국이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에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엘리자베스 1세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을 영국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여왕입니다. 여자입니다. 남자들은 뭐였는지 모르죠. 그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빅토리아 왕은 성경을 한 권 그에게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너무나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 엄청나게 웅장한 그 교회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1911년 5월 7일 미국의 28번째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국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계시의 책인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85년 전에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50년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대의 미국하고 90년대의 미국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 시대를 지배했던 영국이 왜 저렇게 약한 나라로 전락돼 갑니까? 50년대,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이 미국이 오늘 왜 이렇게 병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결국 축복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는 그 나라가 그 작은 민족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말씀을 떠날 때 역시 하나님도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이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민족적으로 큰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 속에 깊이 빠졌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다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일어섰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에스라가 책을 읽기 위하여 펴는 순간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최고의 존경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에스라가 책을 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일제히 일어났다고 하는 그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경건함을 가져다 줍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보이느냐는,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일어서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신학교 학생들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받는데 3번을 성경 통독을 합니다. 참, 보통 이런 미국이나 한국 신학교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힘든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시킵니다. 6개월 동안 신구약을 3번을 익힙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감격이 생생합니다. 앞에 나와서 이 봉독자들이 쫙 봉독을 하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학생들은 성경을 눈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딱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존경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요. 내가 말씀을 존경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이러한 모습은 온 백성이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 우리도 믿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에스라는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옷을 찢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무릅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했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변화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이 이방민족, 자기들이 멸시하던 이방민족들로부터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수치를 당했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없는 고생을 했어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야 그들이 바로 말씀 앞에서 이런 존경의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있기까지는 그들은 정말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손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일반적으로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무관심한 태도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나는 나고.
대부분 이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정작 관심 갖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로는 반항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항하는 태도.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반항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태도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훌륭한 정치가 연설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도덕가의 도덕 강론도 아니에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많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많은 흉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양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무엇이 어떤 말이 그들을 그렇게 양같이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러한 말씀을 오늘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은 무관심하고 한 사람은 반항하고 한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이 오늘날도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 문명을 앞세워서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6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종이 주인을 영접할 때, 경배할 때 태하는 태도죠.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태도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엔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나를 지켜줄 정도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지켜줍니까? 완전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내게 경배하라, 내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의지해라.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류 사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것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어요. 자기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무관심해요. 거기에 반항해요. 거기에 도전해요. 그것을 무시해요. 그것을 경멸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는 그 하나님이 자기 왕 되심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거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전제주의 국가도 아니에요. 왕정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되어 다스린 신정주의 국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다 말입니다.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정주의 국가에서 왕정주의 그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가겠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죠.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 되심을 거절했을 때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왜 세상에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왜 이런 문제 속에서 인간들이 허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들은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시작된 문제다. 도덕적으로 시작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교적으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종교적인 문제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팔레스타인 문제. 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지요. 바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어떤 업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얼마나 많이 얻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것에 일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났을 때 그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지금 회개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이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지요.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연약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을 바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결단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왕으로 다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했던 그들이 다시 그 고난의 역사를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왕 되어 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이 싫어서 떠났다가 많은 고난 속에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나를 품꾼이 하라로 보소서 했던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9절을 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감격되었으면 울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되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울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한 죄인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회개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극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자연현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감정이 극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우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을 때 니네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앉아서 회개했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은 더 완악해졌다.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 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고 더욱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지식, 경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일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그 동일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속극이나 소설책을 읽다가 막 속에 빠져들어가죠. 그 스토리하고 내 스토리가 그 주인공하고 내 삶이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게 더 어필이 되죠. 연속극 보다가 막 우는 사람들 있죠. 책보다 우는 사람들. 그것은 동일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고 있다. 동일시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동일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요. 가슴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슴으로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지는 사람밖에 안 돼요. 말씀은 따져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고 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봅니다. 12절은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이 평안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던 거절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돌았다 그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건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된 이유는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느낄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죠.
그 에스라 옆에 섰던 여러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사람, 즉 해석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해석해 준다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한번 잘못된 것을 알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으로 알고 있다가 둘이 다 할 때는 그 바꾸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한번 잘못돼 말씀을 한번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한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와 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영원히 걸려 있습니다. 말씀 하나에 우리 영원한 삶이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해석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온유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꿰어맞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으로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거기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아들을 준비를 하고 스스로 모였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 속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태도를 표시했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들이 결단을 표시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면서 말씀과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밝게 깨달아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운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속에 들인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하신 은혜 가운데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운동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경건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늘 함께 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는 곳에 우리도 설 수 있는 말씀 신앙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을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신앙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가정과 계획하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과 주님 핏값으로 세우시 우리 믿음 교회와 그리고 이 시간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손영삼, 조영성, 유나오미, 배영임 선교사님 그리고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